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카메라 광고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카메라 광고가 지나가서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카메라였고 그 카메라를 구매해야 할 이유를 그 사이트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광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카메라의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화질이 얼마나 좋으며 그 시야 각이 얼마나 좋게 나오며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고 또 철저한 AS까지 보장된다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샘플들, 그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카메라를 지금 구매하면 사은품까지 챙겨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저는 카메라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쭉 내리다가 그 광고 끝에 이러한 문구가 큰 글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카메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유사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것이 유사품인지 정품인지 구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그게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이라면 그 광고에 나열되었던 그 모든 기능을 그 카메라는 전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전부 다 거짓말일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품이라 할지라도 카메라는 카메라니까 사진이 찍히고 영상이 찍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화질이 나오지 않고 배터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AS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광고의 내용을 전부 다 갖춘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광고의 어떠한 부분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사품인지 정품인지조차 구분해내지 못한 채 비싼 돈을 주고 유사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유사품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품을 파는 사람들은 유사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차라리 아예 다른 제품이거나 완전히 성능이 다르면 그냥 구분이 되니까 괜찮겠는데 이 저작권을 도용하여서 똑같은 모양, 아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누군가 팔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품인지 유사품인지도 모른 채 그 물건을 무분별하게 사게 되고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은 정품이 주는 유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품을 파는 사람들은 유사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처럼 정품과 유사품은 비슷해 보이고 실제로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유사품의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유사품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말할 때 아주 잘못됐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그들이 믿는 방식이나 은혜를 이야기한다거나 구원을 이야기한다거나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거나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잘라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가서 앉아있으면 오랫동안 그곳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품인 이단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인데 거짓 선지자, 이단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잘못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구분되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 있었듯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교회 안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나? 라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리가 아닌 교묘하게 다른 내용을 가르치고 교묘하게 다른 것을 믿는 그런 사조들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뭔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엄청나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유사품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거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구별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다른 건물을 세운 이단들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장소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경계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꼭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흐름, 어떤 사조의 흐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할 것인데 그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통해 그들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구별해내기 어려운 유사품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왜곡된 성적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쾌락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생명 탄생으로 이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쾌락이 필수적이다 보니 사람들은 성적인 이 쾌락을 항상 곁에 지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겨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기세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성적인 쾌락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밀접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성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에 대한, 성적인 죄에 대한 무감각한 내용들을 교묘하게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었고 성적인 쾌락을 조금 마음대로 누린다고 해서 그것에 조금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들은 이미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 삶에 밀접해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어쩔 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거죠. 청년들, 심지어는 청소년, 초등학생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다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 성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교회도 이제는 그것을 저지하기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는 음란에 빠진 상태를 용인한 채 그냥 나머지 부분들의 성경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적인 쾌락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음행인데, 단순히 성적인 넘어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통칭하여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를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어떻든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물결에 밀리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타협한 진리를 가르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는 80% 90%의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타협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날 겁니다. 그럼 교세는 줄어들 거고 뭔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타협된 진리를 가르치는 순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을 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교회에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는 자유를 주더라, 그 교회는 여유를 가르치고 다 괜찮다고 말하더라, 열려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더라 라고 하고 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사품을 믿는 사람들로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애초에 교회였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그 유사품으로, 그 거짓 선생들을 들임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정품은 값이 비싸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구매하면 그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너무 값이 비싸고 문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사품은 값이 싸기 때문에 잘 팔리지만 아무리 싸게 사서 좋다고 해도 그 기능 중 제대로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슷하지만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리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매력을 순간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는 너무 거칠고 너무 벽이 높아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사조들을 말합니다. 이 이단들은 값싼 유사품을 팔아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득을 취합니다. 이 이득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 성취욕, 돈, 쾌락 등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일어났다고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에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등장하는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성적인 쾌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그것을 이득으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임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쾌락에 이득을 취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역시 성적인 타락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것으로 고통받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와 롯은 거짓 가르침 속에서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거짓 선생들 사이에서 타인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붙잡고 세상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죄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당연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음의 결과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당연하지 않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견디는 것, 그 고난을 견디면 끝끝내 우리에게 기쁨이 보장되고, 아니 이미 그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 어떠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교회마저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받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건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당장 속 시원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랜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하고 오늘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이미 교회 안에까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악의 물결을 몰아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사품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정품을 포기하고 유사품을 팔면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품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유사품 때문에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유사품을 고발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소풍교회 주변에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어디나 그렇듯 소풍교회 주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00~400명이 모이는 소풍교회의 저와 성도님들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외친다면 이 주변의 모든 성적인 타락과 불법은 교회를 두려워하며 사라질 겁니다. 아이플렉스 9층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먼저 진리로 세우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 거짓 가르침들을 몰아내고 세상에 나아가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유사품은 몰아내고 정품으로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 인천 노년 지역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이 이 소풍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겁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유사품을 폐기하시고 정품인 진리를 굳게 서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교회가 절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소풍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죄를 당연히 지어도 되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세상은 원래 이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짓기가 더 무섭고 그 죄가 정화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모든 저와 소풍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